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무디 목사는 이렇게 기도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십시오. 제 가슴은 빈 그릇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빈 그릇입니다. 제 마음은 빈 그릇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때 그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비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비게만 하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비워놓은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을 비워놓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몸과 마음을 드린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야 한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갔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또 사람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과 날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삶의 결국은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나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이용만 당하고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 다 남에게 빼앗기고 정말 날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잃어버려야 돼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모습은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염려한 것을 보죠. 이 시대의 암나기는 생활에 아주 요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동물이죠. 모든 일에 운반하는 것이 있어야지 생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염려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며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그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정말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보다 생명에 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몸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염려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목숨이 너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는지 이것을 염려해야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 일만 해도 채워주시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푯대를 바로놓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염려하라는 거죠. 그런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하고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 가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거의 사흘 동안 이 암나기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사울이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오늘은 찾지 못했는데 내일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사울은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자. 3일 동안이나 이게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염려하시겠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을까 봐 염려하시겠다. 참 사울도 보면 효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파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그날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일 일마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냥 모든 것을 하루를 접고 이제 쉴 때에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는 하되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그냥 다 맡기세요. 자식의 문제도.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은혜되더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평생을 혼자 살든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날마다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다 뜻이 있다.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하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주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인정물이 없이 삽니까? 걱정도 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보증서 주지 말라 그러면 보증 쓰지 말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나중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삶 속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냥 냅두세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에 충실하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말씀대로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염려라면 그냥 날려버리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라면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일 뒤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부친을 도와서 이런 암나기를 지금 찾았어요.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 땅에 가게 되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숲땅에 갔는데 이 사원이 말하기, 사원이 참 훌륭한 사원입니다. 보니까 존경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숲땅에 사니까 그분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효성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이 사울에게 이 사소한 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죠. 그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며칠 동안 찾지 못했어요. 지금 사흘 동안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허탕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속에 이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지만 3일 동안 허탕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허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은 일 뒤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사울이 허탕친 그 결국에 이 사환의 그 한마디 말 듣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찾아봐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기라도 하자. 뭔가 좀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알려주시겠지.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준비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이 사소한 일 속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늘 그 뜻을 내가 따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중심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행하고자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모든 우리의 계획, 내가 세우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길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만 그 결과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에 채우고 애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길에는 사소한 삶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하지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도 능히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은 말이죠, 영적으로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그 소망, 아버지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앞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사양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자 했던 이 효심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말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속한 지극히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겼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